예배에 이렇게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이제 8주 동안 저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또 이 교회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사무엘서를 저희가 통해서 사실 성경을 배운다라기보다는 그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움직임을 배우고 싶은 그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의 그 내용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움직임, 이것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디테일한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고 저게 어디고 이런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수 없고,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그려줘야 되는데, 매우 긴 책이에요. 전체가 55장이에요.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이 전체가 55장인데 보세요. 창세기는 50장이었어요. 50장인데 저희가 공부한 아브라함은 11장밖에 안 돼요. 11장 중에서도 어떤 장들은 제가 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브라함을 공부하면서 저희가 묵상을 해봤는데 그걸 9주 동안에 했던 거예요. 11장을 가지고. 근데 이거는 55장을 가지고 지금 8주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8주 동안에 55장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도전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할 수가 없어요. 도와준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다 읽으면은 그거 읽다 그냥 버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오시면 제가 그 전주에 어디 부분을 읽어오십시오라고 얘기해 드릴 거예요.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1장에서 7장 오늘 읽어오시라 그랬는데 오늘 1장에서 7장을 공부할 건데요. 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모르면은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큰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는 못했더라도 요 다음 주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요 다음 주는 8장에서 15장이에요. 8장에서 15장 우리가 볼 텐데 오늘은 1장에서 7장만 우리가 보도록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내용만이라도 읽어서 익히 알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사무엘서는 원래 상하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원래는 그냥 한 책으로 써 있었어요. 사무엘서라고. 이 앞으로 오세요. 여기 자리 있어요. 예. 예. 어서 오세요. 예. 그래서 사무엘서는 상하로 나눠져 있지 않고 그냥 한 책이었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히브리 성경을 쭉 쓰다가 그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모르고 히람 말밖에 모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 2세들이 한국어 성경을 읽지 못하고 영어 성경밖에 못 읽으니까 그들이 뭘 했는가 하면 70인이 모여서 번역을 했어요. 히브리 성경을 번역을 해서 70인역이라고 그래요. 아니면 셉튜어전트라고 얘기를 해요. 70인역 혹은 셉튜어전트라고. 셉트라고 하는 것이 70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셉튜어전트. 그 70인역 해서 히랍 성경을 만들었어요. 썼는데 거기서는 상하로 나눠지는데 사실 상하로 나눠진 게 아니라
Kings 1, Kings 2, Kings 3, Kings 4 이렇게. 그러니까 열왕기 1, 2, 3, 4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로 돼 있는데 그들에게는 그냥 열왕기 1, 2, 3, 4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강의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 다 읽고 하다 보면 김이 다 셀 거예요.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고 필요한 부분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읽을 거예요. 많이 읽을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부분만 저희가 뽑아서 읽고 거기에 대한 묵상을 하게 될 것이고, 이 사무엘서를 보면 지명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지명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지명 그렇게 넓은 곳이 아니에요. 거기 그냥 예루살렘 그 근처에서 전부 다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지명이 여기서 여기다 그거는 설명 안 하겠어요. 그것까지 뭐 예를 들어서 언약궤가 간 곳을 이렇게 보면 수 없는 곳을 돌아다니는데 그거 다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목적으로서는요. 그래서 그 지명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한 지도를 잠깐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지명들이에요. 근데 지명들이 전부 다 여기 여리고 이게 밑에가 사해예요. 이스라엘의 지도는 아주 간단해요. 여기 긴 그게 요단강이고 저 꼭대기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그다음에 쭉 길어서 밑에는 사해가 있고 요거 다예요. 그리고 이쪽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다음에 뭐 기라야림, 베델, 미스바, 라마 여기 다 요 근처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타날 수가 있느냐. 모든 역사는 여기서 이루어졌는데 나사렛에서 갑자기 누가 나타난다고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전부 다가 다 이 근처에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그 배경이 뭔가 하면은 사사시대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나라가 이렇게 건립이 되지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족들이에요. 12부족이 그냥 각자 지방에서, 그러니까 미국에도 뭐 보면 주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가 하나가 United States, 그래서 하나가 된 것처럼 카나다도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다가 하나가 연방이 되는 게 아직 연방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각자 그냥 흩어져서 지역마다 있다가 이렇게 누가 침략을 하면은 사사가 일어났어요. 사사라고 하는 것이 judge 아니면 military commander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아니면 judge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 일순간의 지도자죠. leader. 전체를 갖다가 통합해서 하진 않고 일순간에 그냥 그 나라를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나라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직 강하지 않았을 때예요. 그냥 민족적인 그런 혈연 관계는 있었지만 이 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강하지는 않았을 때가 사사기인데, 이 사사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였어요. 어두웠던 시대였어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우상들을 많이 섬겼어요. 여기저기서 우상들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누가 지도자가 딱 있어갖고 이끌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막 살아가니까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아직 왕이 없었을 때예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부족에서 하나의 나라가 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왕이 없는 지도자로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왕이 생겨져 나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불안 속에, 불확실함 속에서 살아갔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죠. 뭔가 새로운 탄생을 요구하는 시대였어요. 뭔가 새로운 탄생을 요구하는, 원하는, 필요로 하는 그런 세대였다. 그래서 이 탄생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다. 새로운 탄생. 그러니까 주제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탄생이다. 그래서 영어로는 우리가 영어 성경 공부에서는 뭐라는 The birth of a new era. 새로운 시대의 탄생이라고 하는 큰 제목 아래서 우리가 말을 풀어나가려고 그래요.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하는 게 birth of a new era. 새로운 시대가 탄생이 되어가는, 여러분의 삶에서도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어떤 그런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왕의 탄생, 새로운 국가의 탄생, 새로운 지도자의 탄생, 이런 것들을 그 시대가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서를 쓴 사람은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두고 있었기 때문에 시작을 뭐로 시작하는가 하면 한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수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한나를 딱 뽑아서 그 사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해나가는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의도적으로 한나의 이야기를 들어서 시작을 했다. 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애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애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절실히 이 새로운 탄생이 필요한 사람이었는데, 그 새로운 탄생을 필요로 하는 그 한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야기라는 거죠. 이스라엘도 한나처럼 새로운 탄생을 필요로 하고 요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무엘서를 기록한 사람은 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서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장 1절에서 18절을 한번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 더 공부하도록 하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닌나라. 분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주를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 예,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나의 이야기로. 그렇지만 이 한나의 이야기 뒤에는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의 이야기는 기다리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기다리는 이야기다. 이스라엘도 한나처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 이 국가적인 사이키, 이 전체적인 사이키, 전체적인 그 사이키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사이키, 분위기, 예? 정신 구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그 마음 속에는 그냥 한나는 자기의 애 때문에 그렇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다. 한나의 마음이 있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뭔가가 새로운 탄생을 요구하고 뭔가를 기다리는 어두운 시간에서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가 않은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가 있어요. 병원에 갔는데 가서 의사한테 검진을 받고 검사를 받고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집에 들어왔는데 검사 결과가 2주 후에 나오는데 그 2주는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암일 수도 있고 죽을 병일 수도 있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그 2주간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괴로운 시간이에요. 우리들도 이제 한 달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에요. 예? 한 달 후에 테리프가 될지 안 될지 아직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계속 기다려야 돼. 학교에 시험을 보고 나서 학교에 가면 쭉 붙여놨잖아요. 옛날에 합격, 불합격. 지금이야 컴퓨터로 할 수 있어요. 그때 가서 그거 보고 내 수험 번호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기다리는 그 시간. 참 쉬운 시간은 아니죠. 아이를 낳지 못하는 탄생을 아직 보지 못하는 한나의 고통이 바로 이스라엘의 고통이었다. 현재 삶이 잘 나가고 있을 때는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기다린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하나 사기 위해서도 돈을 모아야 되잖아요. 기다려야 돼. 그리고 모은 다음에 그걸 사요. 돈이 많은 사람은 그냥 anytime 그냥 살 수 있으니까 기다린다는 것을 알지 못하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없는 사람들은 뭔가를 기다려야 되는 거죠. 있어야 할 기쁨이 없고 있어야 할 좋은 소식이 없고 있어야 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아픈 사람은 낫기를 기다리는 거죠. 언젠가는 좋은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다리겠죠.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은 언젠가 관계가 다 회복돼서 우리가 잘 같이 살 수 있는 그 날을 기다리게 되겠죠.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그 뒤에는 그 저자의 말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었다. 그
깊은 의미를 갖고 이 글을 써나간 것이지 그냥 아무나 집어서 옆에 있는 사람 이 얘기를 쓴 게 아니에요. 이 커다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 탄생의 이야기로 뭔가를 탄생을 원하니까. 그것이 신약에 오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면 탄생의 이야기를 시작하잖아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시작돼 일부러 그 사람들은 그 탄생이 뭔가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다리고 있다.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의 탄생을 그들은 써내려가면서 자기들의 복음서를 시작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나는 여기 보면요. 물론 아이를 가질 것을 기다렸지만 자기 자신도 훨씬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아이만 갖기를 원했대. 내가 너무 힘드니까. 분이 나를 자꾸 못 살게 구우니까 내가 여기서만 그냥 해방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굉장히 퍼스널한 거죠. 굉장히 퍼스널한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간절히 원했는데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조차도 몰랐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뭔가를 그냥 콜스널하게 기다리는데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이 숨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를 때가 있어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다 알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순간에 지나고 나면은 인생의 그림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타페스트리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카펫 같은 거 알잖아요. 카펫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아름답게 그리잖아요. 그림을 아름답게 하면 그 카펫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게 보면 아름다운데 우리는 그 앞에 있는 아름다운 그림을 종종 보지 못하고 뭘 봐요? 그 뒤에, 그 뒤를 보면 그냥 실이 그냥 다 엉켜져 있는 거예요. 그 뒤를 보면은. 실이 다 엉켜져, 이게 무슨 그림인지도 모르고 그냥 다 엉켜지는 그냥 난잡한 그냥 그런 걸 보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딱 돌려지면은 이런 그림이 이 뒤에 숨겨져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의 인생이 종종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해요. 그냥 랜덤리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그 카펫 뒤에 숨겨져 있는 그런 그 실처럼 말이에요. 그냥 그림이 안 보여요. 그냥 bunch of dots. 그냥 점들만 쫙 있는 건데 어느 순간에 그 점을 연결해주는 그림이 보이기 시작하는. 연결되는 이렇게 연결하니까 그림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그 그림을 그게 딱 돌아서면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생의 그림들. 인생이 많은 경우에 그래요. 누가 이런 얘기했고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어느 순간에 딱 보면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네. 이 연결이 돼서 이런 그림을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딱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나는 한나의 기다림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훌륭한 지도자를 탄생시켰죠. 한나의 기다림. 그런데 그 뒤에는 더 큰, 사무엘보다 더 큰 왕의 탄생을 한나는 아직 보지 못하고 있었다. 왕의 탄생이 있다. 그 왕이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이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다윗의 이야기예요. 굵직굵직한 인물이
사무엘 나오고 사울이 나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다 백그라운드예요. 배경이에요. 궁극적으로 사무엘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다윗을 가리키고 있다. 다윗을 얘기하기 위한 하나의 배경일 뿐이다. 한나는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독자는 알고 있죠. 근데 한나는 기도하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딱 갖고 나서 그 다음에 노래를 하는데요. 이 한나의 노래를 보면요. 이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하는 노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자기도 알지 못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참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글을 써도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를 쓸 수가 있어요. 뒤돌아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고 썼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이 안에 숨겨져 있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때가 있어요. 참, 우리 인간이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얘기를 할 때가 있고, 알지 못하는 글을 쓸 때가 있고, 알지 못하는 것을 노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대학교 다닐 때 참 힘들었거든요, 여기서. 영어도 안 되고, 오자마자 몇 년도 안 됐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하려니까 강의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노트 빌려다가 책을 읽는데도 그냥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보다 3배 이상이 걸려요. 사전을 다 찾아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걸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때 제가 기도를 썼었어요. 기도를 이렇게 쓰는데 그냥 아픈 그런 모든 걸 썼죠. 그 다음에 한참 뒤에 나서 뒤돌아보니까 내 기도가 쓴 게, 나는 그때 뭐를 기도하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기도가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이런 것까지 내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그냥 기도를 다 읽지 못하고 중간에 우느라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경우에 글을 쓰든 노래를 하든 말을 하든 알지 못하고 할 때가 많아요. 그때 뒤돌아보면은 이렇게 타페스트리에 그림이 보이는 것처럼, 이제야 겨우 이제 그림이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노래를 같이 우리 읽어보시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곤한 자를 거름덤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오르러 그들을 싣고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깊어요? 어디 젊은 여자가 이렇게 아주 profound하고 심오하고, 나중에 이걸 보면요, 다윗이 마지막에 노래한 것과 비슷해요. 그 내용이 다윗이 다 모든 것을 살고 이루고 그 다음에 얘기한 것과 아주 비슷해요. 굉장히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하는 노래예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노래하고 있고, 이 심오한 얘기를 여기서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건 성령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혼자서 그냥 갖고 나온 게 아니라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말을 주셔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10절을 한번 보세요.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시죠.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 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직 왕이 없잖아요. 사울 왕이 이제 아직 안 나왔어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 첫 왕인데 지금 왕이 없고 왕의 개념도 없는데 지금 왕을 놓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을 듣지를 않으세요. 그 말을 대답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들어서 더 큰 것을 이루시고 그 기도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큰 세계를 열어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한나는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비참한 삶의 환경을 놓고 기도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더 큰 삶을 열어주고 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가 기쁨에 넘쳐서 감격에 넘쳐서 감사함으로 노래를 하였지만 그 노래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더 큰 현실을 놓고 노래하고 있다는 것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기도하는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들. 기도하지 않고 살 때는요,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것, 주어지는 것, 그걸 갖고 삶을 바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노력으로 살아가는 거 중요하죠. 그런데 늘 불안해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늘 바둥바둥거려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큰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삶은 신비구나, 삶은 정말 신비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느꼈던 것이고 보았던 것이고 경험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경험한 거예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런 놀라운 것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한나가 잉태한 것은요, 그저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한나가 잉태한 것은 새로운 세계를 잉태한 거예요. 새로운 역사를 잉태한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잉태한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잉태한 것이고, 빛을 잉태한 것이에요. 그의 잉태에는 이런 더 커다란 것을 잉태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나의 노래와 마리아의 노래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한번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 그저 예수를 잉태한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세계를 잉태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잉태한 것이고, 소망을 잉태한 것이고, 빛을 잉태하신 거예요. 그 마리아의 노래를 우리가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한나나 마리아나 대단한 여인들이에요. 무슨 이 사람들이 무슨 어떤 나라의 프레지던트고 프라임 미니스터고 이렇게 해서 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조그만 곳에 그냥 비천한 모습으로 그냥 아이를 하나 잉태했는데 그들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이야기예요. 한나의 기도, 한나의 노래, 마리아의 노래, 몇천 년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고, 빛을 가져다 주었고, 새로운 역사를 여는 그런 위대한 일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꼭 힘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연약하고 비천한 여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새로운 세계를 잉태한 여인들이었어요. 새로운 세계를 여는 여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여자라고 뭐 할 수 없다?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힘이 많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셔서 커다란 이들을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인간의 힘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철학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린 그것을 철저하게 믿고 우리 삶을 살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길을 가는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릴 때 사사 시대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암울한 시대, 어두운 시대, 혼란스러운 시대다. 그리고 우상 숭배도 많았고 이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시대를 가장 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엘리 집안이에요. 엘리 집안이 바로 그것을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데 그 엘리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집안이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리더예요.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지도자일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지도자고 사회 지도자고 영적 지도자고 모든 것의 지도자인데 그 지도자 집이 하나님을 대표하는 그 집이 타락해버린 그 모습을 사무엘상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12절에 17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네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예,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타락을 했죠.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바치는 방법이 있어요. 뭐 다 설명은 안 하겠지만 어떤 부분은 제사장이 취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태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있고 그게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네들이 제사장이 충분히 가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사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두 아들들은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도 전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자기네들이 원하는 부위를 그냥 잘라갖고 자기가 먼저 먹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물을 자기가 마음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정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전부 다 자기네 배를 채우기 위한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모든 것을 해나가고 있고 나중에 보면은 거의 여인들하고도 같이 동침을 하는데 거기에는 사실 여인들이 원래는 이스라엘 그 제사거에는 여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거기 있는 걸 보니까 벌써 이방 신을 갖다가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고 막 이런 타락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님을 생각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유익과 쾌락 이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모습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는 이런 생각이 바로 타락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절대로 그런 생각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남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다
하는 태도는 바로 그것이 타락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이 다른 여러 가지로 안 보더라도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타락한 모습인데, 요즘 세상이 자꾸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만 잘 먹고 나만 부자가 되고 나만 힘이 있고 나만 잘 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됐든 나는 상관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타락한 생각인데, 이렇게 글로 흘러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꿈이 되어야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것을 스스로 했다라고는 생각지 않아요. 스스로 했다고는 생각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이 하고 있는 거기에 동참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나중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너무너무나 비대해져 갖고,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먹으니까, 거기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동참을 해서, 그래서 아들들이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뒤로 넘어져서 죽게 되죠. 그죠? 그 엘리 제사장은 전혀 자기 자식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자기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어요. 보면은 지도자들 중에 뭔가를 해나가는, 문제가 해나가서 풀어나가는 사람이 있는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지도자가 있고, 또 어떤 지도자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지도자가 있고, 지도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모습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을 지킬 수 있는 영역이 엘리에게는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없었어요.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무능력한 제사장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자기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팍 가서 기도하고 달려드는 한나의 모습과는 대조적인 모습이죠. 두 사람이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나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나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보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선택한 거예요.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아들을 자기가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래서 실로로 보내요. 그래서 엘리와 함께 지내게 하죠. 우리 사무엘의 한번 부름을 보십시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저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예. 이것이 지금 상태예요. 영적 상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것이 아니죠. 뭐가 문제인가 하면 다른 소리가 너무 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거기 있었는데도 다른 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지 않는 것은 여러분 마음속에 다른 음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쉽게 들리는 게 아니에요. 깨달음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가리고 있는 나의 욕심 이런 것들을 거두어가 버리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총명하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엘리의 모습에서 그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됐는데 2절에 나와 있어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예, 이것은 그냥 육체적으로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이상의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엘리는 제사장으로서 더 이상 영적인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더 이상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사무엘서 저자는 거기서도 엘리가 그렇게 타락했지만 거기서 소망의 빛을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이 3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남아 있었다. 조그만 불빛처럼 남아 있었는데 이것을 그다 활활 타오르게 할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그게 사무엘이다. 사무엘이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그 불을 타오르게 하는 여호와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다. 이걸 보면서 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예,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본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아직 사무엘은 트레이닝이 안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건 트레이닝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성경을 본다고 말씀이 깨우쳐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열려져야 돼요. 브레이크 오픈 돼야 돼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이렇게 성경을 읽는다고 그냥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브레이크 오픈, 깨져서 그러기 전에 말씀을 깨닫지만 그러니 제가 종종 얘기하는 것이 수박을요 놓고 겉에만 막 핥는다고 해서 예? 그 수박의 진가를 몰라요. 입만 아프죠. 쓰기만 하죠. 그 수박의 진가를 하려면 어떻게 돼요? 브레이크를 오픈해야 돼요.
브레이크를 오픈해갖고 그 안에 있는 그 수박을 먹을 때. 근데 많은 경우에 그냥 수박을 핥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말에 수박 겉핥기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성경을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읽으니까 맨날 맛이 없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이 맨날 쓰기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브레이크 오픈 해갖고 그 안에는 시뻘건 그 수박을 입에 집어 넣어야 단맛을 보게 돼. 그러니까 그 단맛을 본 사람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꿀처럼 그게 말씀이 돼야 되는데 그 말씀이 브레이크 오픈 되지 않으면 말씀을 인조할 수가 없어요. 그 말씀 배우는 것이 너무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막 천국 같아서 여러분처럼 말이에요. 여기 앉아 있으면서 그 말씀을 배우시기 위해서 그냥 수요일날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바쁜지 모르겠지만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내어서 그냥 말씀을 배우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 말씀이 그리워서 하는 그거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 마음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깨우쳐서 그 말씀을 브레이크 오픈하게 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예, 그 두 귀가 울리리라고. 예, 사무엘이 말할 때마다 그 두 귀가 그냥 울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무엘은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어요. 4장 첫 절을 보면 이렇게 되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건 그냥 확성기로 해서 모든 사람이 듣게끔 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이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마다 사무엘의 말을, 야,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말이 돌아다니면서 온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고 다 감동을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받더라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는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 다음에 4장 다음에 사무엘은 사라져요.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7장에 가서야 사무엘이 다시 나오는데 7장 3절에서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의 말을 듣고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곳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한국교회도 옛날에 한국교회가 성장하게 된 게 회개 운동으로 시작했잖아요. 모여갖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까지 우상을 섬기는, 지금 사무엘이 우상을 제거하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이제까지 잘못된 것을 따랐고, 이제까지 돈을 따랐고, 힘을 따랐고, 모든 것을 다 잘못된 것을 따라섰는데 이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나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그들 회개 운동이 확 일어나면서 사무엘이 그들을 인도하는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4장에서 6장 동안에 사무엘이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적이었어요. 계속 틈만 나면은 블레셋이 공격을. 원래는 블레셋 사람은 그 팔레스타인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가 이게 핑크로 된 게 이게 블레셋이에요. 이 해안가예요. 지금 얘기하는 가자 거기 있는 여기가 이 해안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블레셋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는 요거가 이스라엘이고 암몬이 또 그 요단강 동쪽에 그리고 암몬 아래 모압이 있었고 저 아래 아말렉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이스라엘하고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그냥 지도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해안가에 있었던 사람들이고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원래 가나안 족속이 아니에요. 그냥 밖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거기서 주둔하게 있게 되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위협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블레셋이 또 공격하고 또 공격하고 또 경고 그런 위험한 위협 속에서 삶을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됐다는 거죠. 근데 4장에서 6장에서 나오는 전쟁을 통해서 엘리의 두 아들이 죽어요.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이 죽는 것을 듣고 엘리가 죽게 되죠. 아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타락을 보면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조금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주 흥미로운 태도를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전쟁에 들어가서 자꾸 패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가? 왜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나? 이런 퀘스천을 막 던지면서 왜 전쟁에서 계속 패하는가? 그러다가 탁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가 하면 언약궤를 가져가야 되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죠. 그것이 그들의 해결책이었어요.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십계명이 새겨진 판이 거기 있었고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거기 있었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담아놓는 금항아리 이 세 가지가 그 언약궤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언약궤를 가장 중요시했기 때문에 언약궤는 어디에 넣는가 하면 지성소에 넣었어요. 성소의 제일 깊은 곳에 넣고 그런데 그 언약궤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지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자.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어떻게 돼요? 뺏겼어요. 졌어요.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상징인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데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는데도 싸우면서 졌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 언약궤를 뺏겨버려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런데 이 언약궤를 갖고 나니까 참 재밌는 게 이 블레셋 사람들도 벌벌 떨어요. 왜냐하면 이 언약궤가 이전에 했던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여리고를 설 때도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됐고 요단강을 넘어갈 때도 그 언약궤를 맨 처음에 놓으니까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이런 강한 힘이 일어난 것을 그 블레셋 사람들 다 알거든요. 그래서 벌벌 떠는데 이상하게 자기네들이 전쟁에서 이겨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가끔 보면은 무슨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자체는 아니에요. 보혈의 능력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영화를 보면은 뭐 십자가를 갖다 대고 귀신을 몰아내고 하는 그것 자체가 힘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의 믿는 것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의 수단으로 사용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목적일 뿐이지,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는다면 여러분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고, 이거 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신앙은 더 이상 순수한 신앙이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의 순수함만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 절대로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것이 바로 종교예요. 종교를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돼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안 그러면 전부 다 미신이 돼버려요. 언약궤가 미신이 돼버려요. 성경이 미신이 돼버려요. 십자가가 미신이 돼버려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물론 every Sunday 매주 와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한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 임재 거기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당의 내 벽 속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을 넘어선 분이에요. 성전에 갇혀져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고 우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리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것이다.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것이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 신앙이 제대로 돼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 이런 미신적인 것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면은 그것보다 10배, 100배, 1000배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뺏기죠. 그러면 뺏겼는데 언약궤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요 다음 주에 저희가 살펴보고, 그 다음에 8장에서 15장을 보면서 그 새로운 세계, 새로운 시작의 또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